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고든 맥도날드. 하나님의 시각에 맞춰진 눈, 경배. 내면의 정원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영적 훈련을 할 때 예배 순서 중 첫째가 되어야 할 것은 바로 경배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통해 그분을 예배할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찰하고 그분이 자신에 대해 계시한 것을 인해 감사함으로써 예배할 수 있다. 기도 가운데 예배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 자신에 관해 하신 말씀을 우리 영이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돌아볼 때 서서히 우리 영은 확장되어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의 의식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가 닫혀 있거나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창조주가 원래 의도하신 것만큼 광활하다는 사실을 서서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예배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됨에 따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다. 고백.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진정 어떤 존재인지를 정직하게 대면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둘째 요소인 고백이다. 영적 훈련에는 우리의 진면목을 정기적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데도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최근의 행동과 태도를 인정하는 일이 포함된다.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기도는 고백 기도의 축소판이다. 우리는 자신의 불완전함과 악한 길을 가려는 성향을 직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깨어져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놀라는 점은 예전에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죄를 계속해서 인식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몇 년 전에 게일과 나는 뉴햄프셔의 버려진 농장 하나를 샀는데 지금은 평화의 언덕이라고 부르고 있다. 바위와 자갈 투성이인 그곳에 시골집을 지을 계획이었다. 잔디와 화초를 키울 수 있도록 부지를 정리하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이었다. 온 가족이 달려들어 정리 작업에 착수했다. 첫 단계는 쉬운 편이었다. 큰 바위덩이들을 빨리 치울 수 있었다. 그것들을 모두 치우자 또 치워야 할 작은 바위들이 무척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땅을 정돈했다. 큰 바위들과 작은 바위들을 모두 치워내고 나니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돌멩이들과 자갈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것은 훨씬 더 힘들고 지루한 작업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끈질기게 그 일을 해냈고 드디어 잠디를 심을 수 있을 만큼 땅을 일구었다. 우리의 내면 세계도 아주 흡사하다. 내가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따르기 시작했을 때 주님은 내가 큰 바위 덩어리를 제거하듯 없애야 할 주요한 행동 방식과 태도를 지적하셨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면서 큰 바위덩이들은 실로 많이 없어졌다. 그러나 그것들이 제거되기 시작하자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행동과 태도가 또 하나의 층을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것들을 보시고 하나하나 꾸짖으셨다. 또다시 정리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러고 나니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돌멩이들과 자갈들을 치워내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것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내 생각에는 이 땅에 생명이 붙어있는 한 정리 작업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날마다 영적 훈련하는 시간이 되면 그런 정리 작업을 하다가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리라. 이제 이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이 있다. 평화의 언덕에 봄이 올 때마다 추운 겨울 동안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면서 시골집 주위로 새로운 바위와 돌이 생겨난 것을 보게 된다. 그것들은 땅 속에 있다가 위로 올라오려고 줄곧 작업해온 것이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씩 표면의 모습을 드러낸다. 어떤 것들은 아주 짜증나게 하기도 한다. 치우려 하기 전에는 아주 작아 보였는데 막상 손을 대면 그때에야 눈에 보이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다. 죄성이 바로 그와 같다.
그것은 표면에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는 돌멩이와 자갈과 바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영적 훈련에서 날마다 죄를 고백하는 일을 무시하는 사람은 누구나 곧 그 돌들에 압도당하고 말 것이다. 나는 왜 바울이 노년에 이르러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라 불렀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감옥에서 인생의 종말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자갈과 돌멩이를 치우고 있었던 것이다. 어린 그리스도인을 만나보면 그들의 삶에서 발견하는 여러 가지 죄 때문에 무척 낙심하게 된다는 말을 듣곤 하는데 그때 나는 미소를 머금는다. 그들이 적어도 그 죄를 볼 수 있고 그에 대해 혐오감을 느낀다는 사실은 그들이 실제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칭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사람 중에는 이미 오래전에 자신의 죄성을 직시하는 눈을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은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도 진정한 예배의 표시, 곧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통회하는 경험이 없이 교회를 떠나곤 한다. 그러니 기독교가 저급한 수준으로 전락하게 된다. 스탠리 존슨은 영적 훈련에서 고백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한다. 나는 건강에 해로운 특정한 정신적, 감정적, 도덕적, 영적 태도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것은 분노, 원망, 두려움, 걱정, 지배욕, 자기집착, 죄책감, 성적 부도덕, 시기, 창조적 활동의 결여, 열등감, 사랑의 결핍 등이다. 이것들은 건강을 해치는 12사도다. 그래서 나는 기도 중에 그것들이 모습을 드러낼 때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는 법을 배웠다. 언젠가 나는 가가와 박사에게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는 기도는 자기를 내어놓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나도 그 대답에 동의한다. 그것은 1차적으로 날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모두를 주님께 내어놓는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모든 것이란 아직 알 수 없는 장래와 장차 일어날 문제를 모두 포함한다. 그래서 나는 기도 중에 12가지 중 어떤 것이라도 떠오르면 사실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배웠다. 곧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꺼내놓고 주님 이것을 가져가 주소서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중보 기도의 사역. 위대한 기도의 용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 후에야 중보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진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토마스 켈리가 말한 하늘의 눈을 가지고 기도할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늙은 구세군 사령관 브랭글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의 전기 작가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는 기도를 통해 상호 교통을 배우는 학생이었다. 많이 아픈 때를 제외하고는 새벽 4시나 5시면 일어나서 아침 식사 전 적어도 1시간을 주님과 교통하는 데 보내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다. 헤이즈 박사는 그의 책 기도의 헌신에서 기도의 사람 로건 브랭글을 위하여라는 헌시를 썼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 브랭글이 우리 집에 손님으로 머문 적이 있는데 나는 그가 침대나 의자 위에 성경을 펴놓고 무릎을 꿇는 채 읽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그는 그런 자세가 방금 읽은 성경을 기도로 옮기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오 주님, 저로 하여금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제가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러한 실수는 피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나면 중보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 중보 기도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드리는 기도를 의미한다. 나는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가진 특권이며 그 자체로 가장 위대한 사역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사역이기도 하다. 당신은 가장 신실한 중보 기도자들이 대개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한 적이 있는가? 왜 그럴까?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활동을 간소하게 줄여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기도 없이 장시간 일하는 것보다 중보 기도가 훨씬 더 효과적인 사역임을 알았다는 점도 유의하라.
물론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가장 믿을만하고 지혜로운 길임을 배웠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의 일환으로 중보기도를 배우려고 애써왔다. 하지만 진전 속도가 아주 느리다. 어쩌면 그것이 내 내면 세계의 가장 큰 도전거리가 아닌가 싶다. 한 사람의 영적 권위와 책임이 커질수록 중보기도의 능력을 개발하는 일은 더욱더 중요해진다. 그런데 중보기도는 그 자체로 많은 시간을 요하고 훈련을 하기도 결코 쉽지 않다. 나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를 지도했던 사도들이 사도행전 6장에서 도달한 결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일을 동역자들에게 부탁하고 그들 자신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였다. 여기서 아주 바쁘게 활동했던 사도들의 우선순위 목록 중 첫째가 무엇인지 주목해보라. 그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기 시작하자 그런 상황이 무척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중보기도는 문자 그대로 두 편 사이에 서서 한 편의 사정을 다른 편에게 탄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세의 경우 제멋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심혈을 기울여 탄원한 적이 많았다. 그보다 더 위대한 중보기도의 본보기가 있을까? 우리는 보통 누구를 위해 중보하는가? 결혼한 사람이라면 물론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하지만 중보기도의 범위는 그보다 더 넓다. 가까운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 교인들과 이웃 가운데 우리가 사정을 아는 사람들 등을 포함한다. 내 중보기도 목록에는 많은 기독교 지도자와 기독교 기관이 들어있다. 그들 중에는 내가 잘 알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들에 대한 기도의 부담감은 가끔씩만 느끼는 정도다. 그에 반해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날마다 중보기도 시간에 그들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 내가 그들에게 당신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크게 격려를 받는다. 나도 지도자로서의 일정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몇몇 사람이 나를 품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게 느껴지는지 모른다. 중보기도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포함해야 한다. 체계적으로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나는 날마다 한 대륙을 위해 기도한다. 일요일은 라틴 아메리카, 월요일은 중앙 아메리카, 화요일은 북아메리카, 수요일은 유럽, 목요일은 아프리카, 금요일은 아시아, 그리고 토요일은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각 대륙을 놓고 기도할 때 그곳에 있는 교회들과 내가 알고 있는 선교사들, 그리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간구할 필요도 있다. 어쩐지 나를 위한 기도는 순서상 마지막에 해야 한다고 느끼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주님께 지혜와 도움을 가장 많이 구해야 할 내 개인적인 삶의 영역이다. 나는 어느 정도까지 주님께 구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느 정도까지 내가 알아서 처리하기를 그분이 바라시는지 무척 고민해왔다. 글쎄, 이 문제에 대해 딱 부러지는 대답을 찾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한 가지 내가 발견한 것은 내 믿음이 자랄수록 나 자신을 위해서는 점점 적게 기도하게 되고 타인을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는 주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자원과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경향이 짙어진다. 우리가 내면 세계의 정원을 가꾸지 않은 채 방치한다면 오래지 않아 어지럽게 뒤덮여서 내주하시는 주님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조차도 꺼리는 장소로 전락하고 만다. 너무 오래 무시해버린다면 그곳은 정원이 아니라 쓰레기 하치장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전진하는 데 필요한 힘과 방향 감각의 근원을 외부적인 것에서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것이 바로 북베트남의 포로 수용소에서
하워드 러트리지가 심한 고통을 겪었던 이유였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을 무사히 견딜 수 있었다고 간증한다. 하지만 영적인 내면 세계를 개발하지 않은 채 방치했을 때 어떤 격심한 시련을 당하게 되는지는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이다. 20세기의 저명한 올림픽 육상 챔피언 에릭 리델은 영화 불의 전차의 주인공인데 제2차 세계대전 중 중국 북부의 수용소에서 요한은 현저하게 다른 경험을 했다. 그의 전기 작가는 리델이 바이젠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지 잘 묘사하고 있다. 그처럼 혹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가 비범한 지도력과 기쁨, 온전한 인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전기 작가는 그때 남편과 함께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한 여인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리델을 잘 알고 있었다. 무엇이 비결이었을까? 한 번은 그에게 물어보았는데 실은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내 남편이 그와 같은 감방에 있었고 그 비밀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6시 그는 탈출의 기미가 있는지 살피고 다니는 보초들이 의심할까봐 땅콩 기름 램프의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커튼을 단단히 치고는 아래 침대에서 자고 있는 동료를 지나 2층 침대에서 기어내려왔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조그만 중국식 탁자에 성경과 노트를 비출 만큼의 불을 밝히고 가까이 앉곤 했다. 조용히 그들은 읽고 기도하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생각했다. 에릭은 기도회나 성례식이 있으면 언제나 참석하려고 했지만 정해진 시간 외에도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는 마치 이러한 내적 훈련을 받기 위해 기도 학교에 들어간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대화했다. 그는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의 삶은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그리고 신뢰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내면 세계를 정돈하는 일은 리델의 경우처럼 정원을 잘 가꾸는 것이다. 잠언 기자에 따르면 그러한 훈련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서는 생명의 힘이 흘러넘치게 된다. 80세의 나이에 전신마비로 인해 말도 못하고 글도 쓸 수 없는 상태에서 침대에 묶여 있었던 스탠리 존슨은 이렇게 자문하곤 했다.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가장 내부에 있는 줄이 가장 튼튼하다. 나에게는 내 믿음을 받쳐줄 외부의 버팀목이 필요 없다.